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부흥되었다. 믿는 자들에게는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로 보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냥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성전에서 새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사도에게 얘기하고 사도는 그렇게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느냐?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 머리로 해석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레츠고 홀리 스피릿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2019년 부활절 특별 메시지 세상의 중심에서 외쳐야 할 복음 예수 다시 사셨네. 세상의 중심에서 외쳐야 할 복음 예수 다시 사셨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정말 엉망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열리기도 하고 인생의 문이 닫히기도 한다는 거 아시죠? 제가 김희경 사모를 만났어요. 열렸을까 닫혔을까? 활짝 열렸어요.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여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 있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결혼을 준비했던 재정들을 다 깨뜨려서 향유옥합을 삽니다. 예수님 발 앞에 깨뜨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가족은 일남 이녀예요. 형제가 2명의 여자가 있었고 1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와 마르다고 그리고 형제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좀 와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했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가까운 사이인데 의도적으로 바로 가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서는 사람이 죽네 사네
발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으셔. 그리고 말씀을 쭉 보니까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있어요. 완전히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저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다음에 죽은 지 4일이 되었어요. 4일이 되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장면들을 왕왕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딱 죽으면 1시간도 안 돼서 몸이 딱 차가워져요. 딱 몸이 굳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신기하게 조금 전까지 체온이 있었고 온도가 있었고 이게 막 움직였던 사람의 몸이 숨이 딱 멎어지는 순간에 몸이 딱 굳기 시작해. 그리고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손이 돌같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죽은 지 4일이 되었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이 다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땅에 묻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가 죽을 것 같다는 긴박한 소식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빨리 움직이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4일이나 지난 다음에 나사로가 죽어 있는 곳에 방문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까? 어떨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 이거 빨리 좀 나한테 좀 해주십시오. 이거 지금 나 급합니다. 나 지금 너무 급해. 요거 안 되면 나 사업도 망할 것 같고 내 인생이 꼬일 것 같고 내 관계도 꼬일 것 같고 내 직장도 꼬일 것 같고 학업도 꼬일 것 같아요. 나 지금 너무 급해요 주님. 막 안달내서 나가는데 주님은 오히려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냥 놔두고 계세요. 그리고 그냥 그 지켜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랑의 주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주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그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이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나사로가 죽는 상황 가운데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 이유는 이 상황을 통해서 너희가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르다를 만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지금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지 4일 돼서 냄새 납니다. 그런데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 앞에서 마르다 앞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 가운데 3번의 믿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리세요. 네가 이거 믿느냐? 믿음에 대한 언급을 3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이세요. 그 권능의 주님께서 단지 멀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붕붕붕 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지 우리가 영원한 삶 가운데 갈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명하고 권능의 메시지, 어떤 능력에 있는 사람, 그런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우리를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주님, 창조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받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태어나신 것을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전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말씀해요.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였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났습니다. 고난주간도 지났습니다. 부활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기독교인 가운데 회복돼야 될 게 저는 부활신앙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순절과 십자가는 너무 깊이 있게 묵상해요.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좋은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님 믿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안 나와요. 저 헌금 안 드려요. 요즘같이 힘든 경제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데 헌금을 왜 드려? 11조를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를. 어휴. 11조면 그거 저희 아이들이랑 식사를 해도 몇 번을 할 수 있고. 절대 못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거기까지라면 저는 교회 안 다니고 저는 기독교를 섬기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섬기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주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상에서 걸머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순간 내 죄가 다 못 박힌 거래. 알겠어요. 그랬는데
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존재,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그분에게 시간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개런티가 있을까요? 그분한테? 자기의 죽음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인데? 저는 안 믿습니다. 인생 정확히 살아야죠. 손해 없이 살아야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존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 있는 황성은 목사가 우리 모세의 죄의 문제를 걸머쥐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그건 개죽음이에요.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얼마나 목사님을 사랑하면 모세를 위해 대신 죽어줘, 이렇게까지 갈 수 있지만 모세의 영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황 목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히 인간의 100%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셨어. 감사해요. 알겠는데 그 주님이 그대로 그냥 죽어 계신다. 저 예수님 믿지 않아요. 주님 땡큐인데 그 마음 알겠어. 그런데 나는 그 주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왜?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누군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주시고 3일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깨뜨리신 거예요. 사망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저주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자연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태계를 거슬러 올라가서 자연 법칙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망을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 주님,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내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시고 내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종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다. 모든 죽음을 깨뜨리시고 그 주님은 다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께 내 삶을 완전히 올인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내 젊음을 주님께 완전히 올인하지 못한 것이 저는 너무 송구스러울 뿐이에요. 나의 10대와 20대를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저는 너무 송구스러울 뿐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완전히 인카운트 된 다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시가 내 가운데 부어진 다음에 나는 멈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쫓고 있어요. 이 시대 청년과 다음 세대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청년들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 살려내기 위해서 삶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모가지 걸고 목회합니다. 왜요? 영혼들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이스하게 목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듯하게 목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생명 살릴 수 있다면 가는 것입니다. 저항이 있다도 가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가는 것입니다. 배고파도 가는 것입니다. 낙심이 돼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세 번째는 부활이 없으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도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축하해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람도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도 멸망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 부활 신앙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네 번째,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송 목사님만큼 바보도 없는 거야. 맞다고 막 꿀떡꿀떡 하면서 부활이 없는데 왜 목사하고 있어? 돈도 안 되지,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지, 사람들이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 나가서 트럭만 운전해도 먹고 살만 하는데 목사는 너무 퍽퍽해. 제가 봐도. 왜 하세요 목회? 뭐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목회한다는 거예요. 전사님 할렐루야 찬양하시는데 왜 하십니까? 예, 구원받았. 약간 포인트가 안 맞지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영원히 쓰레기 더미에서 누군가의 고백이 제가 자꾸 떠올라. 어떤 한 자매가, 제가 신방 갔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쓰레기 더미에 있었대.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좀 안 되기 때문에. 자는 쓰레기 더미에 있었대. 자기 얘기해. 자기 쓰레기 더미에 있었대.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대요. 할렐루야. 아무리 예쁜 척하고, 아무리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인생 마무리해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40대 흘러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50대가 끝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후회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60대, 70대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당신의 인생 마지막 눈 감을 때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얼마나 멋져요.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 인생 주님께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주님 품에 어여치 안겨서,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께서 이 한마디면 좋게 올라와 보세요. 당신 하나님 같아요. 어디 되게 수고했어. 고마워 성은아. 자기가 성은이에요. 고마워 성은아. 저는 이 한마디면 끝날 것 같아. 아멘. 성은이 고마워. 살쪘구나. 살이 불었구나 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 뭐 있어요? 생각해보라는 거. 인생 뭐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니까요 진짜 잘 나가는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대전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만났어요. 3년 4년 전에 기도해드렸어요. 안수해드렸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혁띠가 금, 보석집 하시는 분이 캐시를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이네. 혁띠가 금, 반지 목걸이 막. 그거 안 무거우세요? 사모님도 같이 왔는데 사모님 얼굴이 딱 어두워. 뭔가 느끼는 게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행복해요. 아니, 그렇게 돈 많으신데 진짜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말씀을 못 하시더라. 행복의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이런 교회에 있을 때 한남대 교회 있죠? 버스 지나가면 막 흔들리는 게, 거기 내 방에 앉혀놓고. 진짜 행복하세요?
그 어마어마한 재정 있는 분이 그 작은 창고 같은 교회에 와가지고 저한테 행복에 대해서 질문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나는 행복해요. 난 너무 즐거워요.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부활이 없으면요, 교회의 존재 목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죠? 이 시간 어떻게 할까? 골프 치러야지, 골프. 영어 공부하러 가야죠. 데이트하러 가야지. 데이트 안 하고 왜 다 여기 와 있어? 데이트하러 가야지.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 사랑에 넘치는 주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리하시는 순간 사망의 권세가 묶임을 받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는 순간 사망의 법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딱 그 지문에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후 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비추오면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가운데 여러분 어두움이 있을 때 불을 확 켜면 어두움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는 순간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와 모든 죽음과 모든 근심과 모든 아픔과 모든 절망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보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당신 인생 가운데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외쳐야 될 메시지는 예수 다시 사셨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고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죽음까지도, 천사들, 악마들, 현재 일이나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앞으로 처해질 모든 어려움들, 어떠한 권세,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만난다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그냥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넉넉히. 어떻게 해요? 넉넉히. 막 힘겹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질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얘기 좀 할게요.
최근에 한 2, 3주 정도 좀 제가 힘든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정직하게 나눠드릴게요. 그냥 힘들었어. 힘든다고 할 때 목사님 큰일이 있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애들 키울 때 마음 힘든 거 있죠? 그런 거예요. 목사님 큰일이 있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애들 키울 때 힘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좀 마음에 있었어요. 좀 지쳐 있었어. 그러니까 목사도 지칠 때가 있다 없다?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니까 전혀 그런 거 없을 거야. 할렐루야. 열심히 목사님 혼자 하세요. 목사님 막 따라오세요. 나는 가리라. 빨리. 이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갑시다. 뭐 어떻게 해야 돼? Yes sir. 같이 막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저희 주변에 정말 훌륭한 스태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스태프들이에요. 그리고 오랜 동안 10년 넘는 시간을 같이 달려왔어요. 제가 한마디 딱 하면 다 알아먹어요. 그리고 진짜 깊이 있는 얘기를 막 해요. 그냥 형식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깊이 있는 얘기해요. 야, 니네 부부관계 어떠냐? 괜찮냐? 잘해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해요. 다 가족이니까. 그런데 정말 좋은 스태프들과 좋은 선호님들과 좋은 청년들 함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비전이 딱 선포되었고 막 달려가고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난 몰랐어요. 난 몰랐는데 내가 어느 순간 정신 딱 차리고 나를 보니까 이게 막 벌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벌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보는 순간 내가 지금 아프구나. 내가 지금 아프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달려갈 때 그냥 달려갔어.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좀 퍽퍽해. 뭔가 좀 이렇게 영이 좀 불편함이 느껴졌어. 내가 좀 멈춰서 나를 보니까 내가 벌집이 되더라.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막 사업하시는 분은 그런 거 열심히 막 뚫어내기 위해서 막 갔는데 열심히 했어. 애들 기다리고 있지, 와이프 또 생각해야지, 애들 학교도 생각해야지, 또 결혼 문제도 생각해야지, 많잖아요. 그리고 막 가장으로서 막 달려왔다니까. 근데 어느 순간 사업장은 잘 되고 막 잘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 너는 너무 축하한다. 지금 이 불경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되고 있냐 얘기를 해. 나는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직면하니까 내가 막 이렇게 걸레가 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지금 아프구나. 내가 지금 아프구나. 그런데 지난 주일 밤에 침신대 우리 김광수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저희는 늘 뭐 강력한 메신저들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막 선포하니까 또 좋은 말씀 있겠고 은혜가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나는 부흥의 하나님이다. 나는 부흥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아마 지나가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쑥 들어온 거예요. 내 가운데 쑥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우리 주님은 부흥의 하나님이시지.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주님이시지. 우리 주님은 영을 회복하시는 주님이시지. 우리 주님은 내가 잘 되기 원하시지. 우리 주님은 내가 회복되기 원하시지. 우리 주님은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기 원하시지. 우리 주님의 마음은 내가 잘 되기 원하시지. 리바이벌, 다시 사랑하리라, 다시 회복되리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 확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한마디의 문장을 믿음으로 확 취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내가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때 내 영이 막 살기 시작하더라. 근데 제가 느꼈어요. 제 이 걸레처럼 벌집된 내 영이 그 말씀으로 막 채워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걸레가 된 이 내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꿈꾸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한 놈 세워놓으면 한 놈 엎어지고, 한 놈 세워놓으면 또 엎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12명에 집중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거, 구멍 난 거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다고 그 의심하고 있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힘드셨는데 내가 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금요일에 기도할 때 장성호 전사님이 막 기도 인도했어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 인도했어요. 근데 기도 인도하는데 제 가운데 어떤 번개가 순간에 빵 쳤습니다. 번개가 팡 치면은 순간적으로 환해졌다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리고 우르르 쾅쾅 하는 것처럼 내 영 가운데 번개가 확 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성은아, 나는 오메가 교회 주일 예배, 부활 주일 예배가 교회력에 따른 행사로 지나치지 않기 원한다. 하나의 절기로, 의식화된 절기로 그냥 행정에 이끌려서 부활주의를 지나고 계란 맞고 계란 먹고 칸탄타하고 부활 메시지 증거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 원한다. 나는 그 정도로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2000년 전의 역사가 너희 교회 가운데 재현되기 원한다. 나는 너희 성도들이 살아나기 원한다. 나는 너희가 소망을 갖기 원한다. 죄와 사망의 법이 다 끊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장난들과 천단들과 모든 기지와 유아실 가운데 부어지기 원한다. 나는 너희들의 말씀이 재현되기 원한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느끼고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원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갖고 섰어요. 이전과 다른 부활절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다운됐다면,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고 있다면, 왠지 모를 피곤함과 왠지 모를 지쳐있다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우울증 가운데 있고 불면증 가운데 있고,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다 포기하고 싶고 설명이 안 되지만 내 인생 가운데 도무지 해석되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밀려올 때 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것을 당신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와,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리얼 크리스찬, 진짜 목사,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진짜 인생. 목사님은 우리 지수가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그렇게 참하고 조용했던 지수가 막 울부짖으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선포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나.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이전 것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한 편 보시고 같이 기도하고 또 세례식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from the dea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우리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우리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 따라가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중심에서 외쳐야 될 복음, 예수 다시 사셨네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또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이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고백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무 지쳐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무 아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신 분 없으세요? 좀 어떠세요, 여러분? 작년도 좀 어떠세요? 우리 이응희 집사님 좀 어떠세요? 박종훈 집사님 좀 어떠세요? 아버지로서 종태영 집사님 좀 어때요? 그게 있잖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파 있더라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떻게 다시 회복됐냐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냥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늘 설교 때 집회 갈 때마다 내가 늘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하는 메시지를 내가 들었는데 그 메시지 한마디가 내 심령을 새롭게 하더라고요. 왜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내 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실패함이 없어요.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둥바둥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설교 잘하기 위해서 서지 않았어요. 멋지게 해서 여러분 감동시키려고 서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재현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낙심과 절망과 죄 가운데 있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왠지 모르게 내 무기력해지고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지쳐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당신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당신을 세워주실 것이고 뽀뽀하시고 뽀뽀. 잘 왔어. 고마워. 그럴 수도 있어. 하실 거예요.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내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갖가지 문제와 아픔이 또 슬픔과 두려움이 있지만 부활절 감사 예배에 나온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말씀을 은혜만 받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이들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우리 위에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의 중심에서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